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의지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좋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는 당신의 의지가, 당신의 가지고 있는 그 의지가 우리 인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당신이 보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 의지적인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지배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해 놓으신 부분으로서 그 인간들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은 지금 현재 나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하여서 만들어지는 모든 자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모습은 세상 모든 창조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손 만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의지로 표현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을 창조하신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지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려서 그로 인하여서 내가 준비한 모든 축복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에게 주시는 의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서의 의지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의지로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데 대한 내용이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만들어졌던 것뿐만 아니라 기록이 되었고, 기록이 되어졌던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여 지배하라고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데 대한 내용이 하나님을 창조주로서의 접점이 선악과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바라봐라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제시하였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품고 가십니다. 가죽옷을 입힙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세상이
죄로 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말도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엉켰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인간들이 실행하고 계고 있으며,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적인 요소로 인간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제발 내가 원하는 뜻을 너희들이 지키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의지로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와 같은 성경에 있는 있어서의 사건과 현재 우리에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건에 대한 내용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의지를 이해하는 데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사건 상황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 하나하나에 당신께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행하고 계시는 그 상황으로서의 사건에 대하여서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지배하라,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접점으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즉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게,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였는데, 인간들은 그 선악과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의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입고 있던 옷을 가죽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모습으로 아담과 해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욕심에 의해서,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심에 의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가는 것이 인간이었어요. 그 인간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적인 표현을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지로 메신저들을 통하여서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원한다,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할 것이고 너희들 내가 이렇게 보호하였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메신저들을 통하여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조차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에 대한 내용이 선악과부터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언어가 꼬여지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데 대한 모든 내용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행하심에 대한 내용이 모든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로서 십자가에 달려 지시는 예수님은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의 모습이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데 대한 어린 양의 모습이고, 홍해도 가르는 모습이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상황,
사건, 인물들이 그러면 의미를 이해했으면 그 당시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의도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선악을 아는 의미였지만 의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접점으로서 선악과였고, 뿐만 아니라 가죽옷의 의미는 희생의 의미가 되어졌던 것으로 하나님의 의도는 가죽옷을 입혔을 때 그 가죽옷의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의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행하심에 대한 모든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는 홍해를 가르신 데 대한 의도가 있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의 생활 가운데 구름기둥이면 구름기둥의 의도와 불기둥이면 불기둥의 의도와 만나는 만나로서의 의도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회복되는 모습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하나님의 의도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의미가 함께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시편 1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지적인 요소와 하나님께서 이행하심의 모습과 하나님의 의미와 의도가 소상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복 주시는 방법을 정리해 놓으셨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 조건에 관련된 내용을,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어떤 것이 복이다라는 의미와 함께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는 이런 조건 속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의 의지가 표현이 되십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는 데에 대하여서 조건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런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의지적인 부분으로 그 의지를 너희들에게 내가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복을 받을 사람이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인의 길을 쫓지 마라, 죄인에게 서지 마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살아라, 율법을 즐거워하여라.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로 기쁨과 희열이 있는 부분으로서로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즐겁다는 것으로 그 율법을 즐겁게 지키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니까, 그럼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인간들이 내가 이런 뜻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여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 것이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너희들에게 복 줄 것이다 라고 정리해 놓은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룰인 것입니다. 그 룰을 지키면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공부해야 하는 것으로,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율법의 내용을 이해하여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며,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그 율법을 끊임없이 생각하거라, 끊임없이 생각하여라,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 너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을 수 있다. 율법을 생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게 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면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않다 라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나에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렇게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축복하겠다. 그 축복으로서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걷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로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인간들에게 이러한 룰로서 적용되었고, 이러한 룰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 아닙니까? 죄인의 길에 선 사람 아닙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악인의 길을 쫓았고 죄인의 길에 섰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잎사귀가 마릅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심판을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들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것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축복과 악인으로 살았던 사람의 망함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행하심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서 내가 시절을 쫓아 나에게 과실이 맺어지고, 그 맺어진 과실이 번성함 속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탁 박혀서 과실과 함께 번성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한 형통의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악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야 하는 것이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여건이 안 돼서, 환경이 따르질 않아서,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또 허락하십니다. 너희들이 여건과 상황과 상태와 조건이 그 정도로 힘이 드냐? 그런 너희들을 향하여서 나는 그래도 너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제시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로 지금도 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예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와 제사가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제사는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짐승을 잡음으로 내 죄가 소멸된다는 것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예배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예배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인데, 그 죄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는 소멸이 되었고, 소멸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빚진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값이 다 치러지고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의 설교로서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내가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키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여러분들, 내가 판단이 필요할 때 악인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달려갈 때, 죄의 길을 달려갈 때 성령께서 그 죄의 길을 막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십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그 자리를 내려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이 필요할 때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인의 길을 쫓아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룰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고, 그 율법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 율법의 말씀대로 생각하여서 옳은 판단과 옳은 결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옳은 판단과 옳은 결정을 했으면 옳은 실천을 할 때 실천이 힘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옳은 실천을 할 수 있는 의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겸손한 나로 변환이 되어서, 그 변환이 되어졌던 나는 율법을 즐거이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율법적인 메시지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은총으로 내가 옳은 판단과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고, 실천을 함에 있어서 내가 나 혼자서는 의지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나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로서 우리를 끌고 나오시는 것이며, 그것은 십자가로서 하나님께서 이행하셨고, 그 십자가의 의미는 내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십자가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로의 의미를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부활하심의 의미와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대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의 즐거움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1편 가운데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그래, 나와 같이 살자. 악인에게 쫓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이런 뜻을 새겨서 즐겨라. 이런 뜻을 이해하고 즐겨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여라. 정복하고 다스려서 지배하여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서 의지이며 그것을 이행하고 계시며 그것은 의미와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현재 나에게도 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